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억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행복은 무엇일지,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체로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이 다릅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행복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안에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내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조금 수월하긴 하지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이점이 모태신앙에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죄인인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내가 용납하는 용기라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신학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데,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무료한 삶이 아닙니다. 무료하다, 허무하다, 살다 보면 좀 어제, 오늘, 내일 다 그게 그거 같고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찌 보면 삶의 과정이 재미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현재의 삶보다는 자꾸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지만 그 소망만 갖고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안에서 현재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결코 무료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라는 상호 내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로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별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별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웃 사랑이 마침입니다. 모든 것의 계명의 마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침을 17절,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내가 그 사랑을 받아 행하는 이웃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18절 다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정적 두려움, 여러분 아시죠? 뭔가 감정적 두려움이 있잖아요. 엄마에게 혼날까 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난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적 두려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의 이 두려움은 그런 감정적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면 이 감정적 두려움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초월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라는 인간의 모습 속에는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또는 어떤 일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근원적 두려움이 없게 되면 사는데 나타나는 시시각각 나타나는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18절에 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 때 이 두려움은 감정적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니까 되게 좀 철학적이거든요.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에 대한 하찮음, 내 존재에 대한 허무함, 그런 내 존재에 대한 하찮음, 내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죽으면 다 끝이야. 끝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살아보니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런 것이죠. 내 존재에 대한 깃털 같은 가벼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원적 두려움, 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쳐 나온 인간은 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죠. 참을 수 없는 내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누구는 표현합니다. 그것이 근원적 두려움이고 내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두려움 없습니다 라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의 근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재물이죠.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재물로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쌓아놓는다는 것은 뭐 겨울을 대비해서 뭐 동물들이 말하자면 다람쥐가 자기 먹을 걸 도토리를 집에다 쌓아놓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겨울을 대비해서 겨울 동안의 양식을 쌓아놓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이 근원적인 불안에 대한 해결로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근원적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물을 그득그득 쌓아놓는 거죠. 창고가 10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창고를 더 짓겠다고 하는 그 추수하는 그 부자 농부의 말처럼 또 하나의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 물질적 대비고 또 뭔가 그득그득 쌓여 있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두려움, 이 근원적 두려움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인간들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거 아닌 것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 내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철학적 사색 속에는 신에 대한 탐구도 있죠.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는 모든 신들입니다. 그 미신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이슬람,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해결책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데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이 근원적인 존재의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죠. 자, 이 땅의 인간은 근원적인 존재의 두려움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1차적인 것은 재물을 쌓아둠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2차적으로는 철학적인 사색, 그 안에는 신에 대한 탐구도 있고, 철학적인 사색,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존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런 것들을 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이 두려움은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랬고, 동양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부처로 말하면 열반이고, 동양의 공자님도 같은 방향이고,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좀 방향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근원적인 불안, 죄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인간 존재의 두려움,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노답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존재적 근원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왜 안 두렵겠어요? 무섭죠? 죽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랑 속에 이 존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을 이겼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하는 능력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라기보다는 행복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근원적인 불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결과임을 자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존재의 근원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